고린도전서 8장은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는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특히 당시 시장에서 판매하는 고기는 대부분 신전에서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이었습니다. 그 고기를 먹어도 된다고 하는 사람과 먹지 말아야 된다 하는 사람이 대립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말씀이 8장부터 10장까지 말씀입니다. 당시의 고린도 교회 안에는 뛰어난 지식 또는 오묘한 깨달음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시장에서 파는 그 고기가 우상에게 바친 제물이라도 마음대로 먹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그리고 이제 고기를 먹지 않는 사람은 믿음이 약한 사람이다 라고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들에게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지만 사랑은 덕을 세운다 라고 말하면서 지식보다 사랑과 덕을 앞세우라고 권면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제 같은 권면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앞서 말한 그 우상 제물의 본질에 대한 지식 또는 깨달음을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점을 말하면서 그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을 잘 배려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지난 주간에 말씀드린 대로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기에 그 우상에게 바친 제물도 아무것도 아니고 얼마든지 먹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당시 사람들이 깨달았다는 그 지식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7절 말씀,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이 지식이 모든 사람에게 있지 않다라는 말씀은 앞서 말한 그 우상에 대한 깨달음이 없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는 사람은 이제 바로 이 우상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우상을 실제로 존재하는 신으로 아는 사람입니다. 이제 그런 사람은 우상을 섬기는 차원에서 제물을 먹습니다.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차원에서 제물을 먹기 때문에 11절을 보면 이런 사람을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어쨌든 이 사람들은 우상과 우상 제물을 경계하고 먹지 않습니다. 바울은 바로 이런 사람들, 그 지식이 없는 이런 사람들을 잘 배려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굳이 우상 제물을 먹어도 된다라고 말하거나 심지어 억지로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8절,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음식을 먹거나 또는 먹지 않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어떤 음식을 먹거나 어떤 음식을 먹지 않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내세울 수 없다고 말합니다. 어떤 음식은 먹고 다른 음식은 먹지 않는 것, 이건 중요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음식보다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그걸 바탕으로 음식을 먹거나 먹지 않아야 합니다. 사람을 위해서 먹던 음식을 먹지 않고 먹지 않던 음식을 먹을 수도 있어야 합니다. 9절,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희의 자유를 조심하라 라고 말하는데, 우상 제물을 마음껏 먹어도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 이것이 바로 자유입니다.
그런데 그 자유가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시험에 빠뜨려서 넘어지게 할 수 있으니까 그 자유를 조심스럽게 사용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니까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자유를 너무 내세우다 보면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10절 지식이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식이 있는 너는 우상 재물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깨달음을 얻어서 우상 재물도 자유롭게 먹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자기 지식 또는 자기 깨달음을 자랑하기 위해서 믿음이 약한 사람이 보는 앞에서 우상을 섬기는 신전에 들어가서 거기서 다른 우상 숭배자들과 음식을 같이 먹으면 그것을 보는 그 믿음이 약한 사람이 시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은 우상 제물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깨달음이 없는 사람인데 다른 사람이 먹으니까 나도 먹겠다라고 생각하고 우상 앞에 바친 제물을 먹으면 그것은 그 자신의 양심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고 그런 사람의 양심은 점점 무디어져서 우상을 숭배해도 된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렇게 지식이 있다는 사람의 어리석은 행동 때문에 믿음이 약한 사람이 아무렇지도 않게 우상 숭배의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11절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예수님께서 목숨을 바치실 만큼이나 소중하게 여기는 그 형제 자매가 음식 문제 때문에 실족하고 죄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음식은 중요하지 않고 사람이 더 중요합니다. 그 소중한 사람을 위해서 음식을 먹을 수도 있고 먹지 않을 수도 있어야 합니다. 12절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자신의 지식을 자랑하는 것은 약한 양심을 가진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곧 예수님께 죄를 짓는 것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약한 양심이라는 이 말은 아주 작은 죄라도 짓지 않으려고 애쓰는 사람의 양심입니다. 아주 작은 일에도 죄책감을 느끼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우상에게 바쳤던 재물은 그 양심에 꺼려서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근데 아무렇지도 않게 우상 재물을 먹는 행위는 바로 이런 양심을 가진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가 있습니다. 음식은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그만입니다. 하지만 형제 자매가 서고 넘어지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음식으로 형제 자매를 넘어지게 해서는 안 됩니다. 13절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바울은 형제 자매를 실족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선언하였습니다.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도 바울은 마음껏 먹을 수 있는 자유를 포기하겠다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아무 것이나 먹을 수 있는 자유, 또 우상이나 우상 제물에 대한 지식, 이것이 바로 이렇게 형제 자매를 사랑하기 위해서 행사되어야 합니다. 형제 자매를 사랑하기 위해서 지식을 사용해야 합니다. 고기를 먹는 자리에 우상에게 바쳤던 그 고기를 먹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배려해서 고기를 먹지
않는 것이 마땅합니다. 오늘 우리는 참 많은 것을 먹고 마시며 삽니다. 구약 성경이 제한한 음식도 우리는 다 구애받지 않고 다 먹고 마십니다. 돈만 있으면 사실 무엇이든지 우리가 먹고 마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에 대한 자유를 우리가 정말로 마음껏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유가 약한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방식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음식보다 사람을 더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특히 굶고 있는 사람들, 음식물을 생산하거나 만들거나 유통하는 사람들을 생각해야 합니다. 또 여러 농축산물을 만드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환경 파괴, 농촌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고려해서 소위 착한 소비를 해야 합니다. 단지 건강에 좋고 몸에 좋다고 해서 또는 맛이 있다고 해서 마음껏 먹기만 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자연 환경을 파괴하는 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자유롭게 먹을 수 있는 것을 어떤 권리로 여기고 그 권리를 마음껏 누리는 것을 우리 인생의 목표로 삼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을 사랑하는 수단으로 삼고 그것으로 사람을 사랑하고 덕을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사랑하고 덕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먹는 것을 포기할 수도 있어야 하겠습니다. 지식이나 권리보다 사랑과 사람을 앞세움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언제 어디서나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사랑하게 하옵소서. 사람을 사랑하고 덕을 세우기 위해 우리의 자유와 권리를 포기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식생활과 또한 우리의 모든 삶이 이 세상과 사람을 살리는 사랑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선물로 주시니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주님과 온종일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 신령한 즐거움을 누리며 살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일에 충성하며 만나는 모든 이들을 사랑으로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모든 일정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